전에도 그거요. 누구? 최보라 목사 그쪽이 사람들. 아, 거기 들에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안 봤는데. 갈비 지옥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아, 갈빈이. 네. 지옥가 있다고? 네. 아, 그거는 다 들어갔다. 다 지옥가 있다고요. 네, 그 무관 사람 신이든 엉뚱한 들어가. 사람이고. 어? 근데 그분이 누구야? 여기 교단이라. 여기 다녀요. 우리 교단이요? 예. 저기 사람교회 가셨었잖아요. 야, 저기요. 주차장 4층 꼭대기에 갔을 때. 아, 저기, 거기? 네. 지가 그 동네 살거든요, 목사님. 목사님. 지가 그 동네 살아요. 아, 그래서 지가 거기를, 아우, 아니더라고요. 뭐 웨슬레이, 갔어요. 그 뭐야, 감리교 웨슬레이 그 양반도 다 지옥 갔다 그러고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근데 그 양반이 이거 하던, 목탁 따따따 하던 사람이잖아. 목탁도 피는 사람이거든요. 아, 근데 아니더라고요.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거기는 좀 저기 우리 총회에 연결돼 있으니까 총회 다니고 좀 해보셔야 돼요. 네. 검토를 얘기를 해보세요. 사람께 덕점 상 잘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변증학을 살펴봅니다. 이제 좀 어렵긴 어려워요. 네. 우리 기독교 강요보다는 좀 어렵다고 보면 어려운 건데,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변증학이라는 게 뭔가, 검증학이 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네. 예, 상당히 좋잖아요. 자, 그래서 변증학을 살펴보는데, 변증학이라는 것이 있고 험증학이 있어요. 요 차이를 보면, 변증학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증명해 주고, 이 험증학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험이라는 게 경험한다, 그런 뜻이죠. 네, 내가 경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체험적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변증학은 이론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변증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변호 증명함으로써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학문, 네. 이것이 이제 변증학입니다. 그래서 이 변증학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이걸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자유주의 학자로부터, 불신앙자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막 공격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물리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아직도 이 변증학의 학문이 거의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대략 이제 살펴보면서, 자, 그러면서 험증학은 기독교의 교리를 변호 증명함으로써 왜 기독교는 진리인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교리적 차원에서, 이제 변증학은 하나님의 존재, 신지식에 대해서 거의 논하고, 요 험증학에서는 이제 교리적인, 실제 신앙생활에서 교리적으로 부딪히는 이런 면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변증학은 특히 기독교의 신론의 지위를 확보하기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요걸 정확하게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변론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변증학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험증학은 주로 기독교의 경험 사실에 관한 정예를 유지하기에 노력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신앙적인 체험, 이런 면에서 기독교를 갖다가 변호하는 거, 그걸 말하죠. 자,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함으로써 기독교라는 집의 기초를 놓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존재한다. 이게 가장 기초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희미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장로교에서도 보면 예장은 하나님의 이 권위를 갖다 좀 높이고, 기장 쪽은 그 신론이 약하고 오히려 생활 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광나루 신학 이쪽에는 이제 좀 이렇게 신앙이 보수적이고 실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축으로 한 모든 신학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한신대 이쪽에는 그렇지 못하죠. 자유적인 입장이 많단 말이에요. 자유. 그래서 우선 모든 사람이 진짜 정신이 온전해야 온몸이 바르게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 실론이 바로 서야 그 다음에 뭐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교회관 이런 것이 다 정립이 제대로 되는 거지.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아멘. 거잖아요. 자, 그런 차이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헌증학은, 기독교 헌증학은 하나님의 구원 교리를 변증함으로써 기독교라는 집을 건축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교리, 장로교 교리, 뭐 이 갈빈 교리 이런 것이 이거는 정말 정확한 것이다. 이걸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교리만 해도 결국 이제 인간의 전적 부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인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다 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에 순복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입장은 뭐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한 거다 이거예요. 인간은 잘난 거 하나도 없다.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임을 자꾸 깨달아야 되는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냐면 인간이 그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걸 대단히 높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이성이라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구원 교리를 변증하는 일이 무미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헌증학은 변증학의 엄호 사격에 지원하여서 성공한다. 그래서 이 변증학과 헌증학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서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 여호와는 영원 자존자다.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그 영원하신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고 모든 뜻을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로고스 말씀 뜻에 의해서 이 땅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 땅은 다 불로 태워버리고 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다. 이 모든 계획이 누가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아멘. 모든 역사는 시작되고 종결이 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 아멘. 당신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택하셨죠. 그러면 택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연단 속에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꾸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되게 만들어가지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신다. 아멘. 그것을 다 당신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뭐가 포함되냐면 내가 때로는 바보 같고 모자란 게 많고 그래도 내 행위와는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나를 하나님 나를 택했으니까 이렇게 말씀 듣게 하고 아멘. 귀한 사명 받게 하시고 아멘.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 부족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날에 금과 티가 없게 서게 만들어 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어 가지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쁘다 그러면 혹은 내가 이쁘다 한 사람은 그대로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는 뭐예요? 부모가 그냥 덮어주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당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이런 면에서 부족하고 저런 면에서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채워주시면서 덮어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나는 부족하지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약속을 뭐예요? 부도내지 않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편안히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주권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는 것도 누구 뜻대로? 당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택하사.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쁘신 뜻대로 택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택하고 택한 그분이 당신 주권대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 자비성, 내가 얼마나 때로는 뭐예요? 탕자같이 그저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품을 떠나도 늘 아버지께서는 나를 기다려 주시고 자비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진노로 하나님 매를 때려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매를 때로 맞잖아요. 잘못하면 매져도 매를 맞아도 그때 자녀의 마음속에 야 이제 나는 완전히 죽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어디 낯선 사람이 막 몽둥이 들고 때리려고 그러면 야 이건 난 죽었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거 아버지가 내게 고난 주시는 건 뭐예요? 죽으라고 고난 주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 그냥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니까 우리도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내가 영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하니까 너희도 영원하다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뜻대로 계획대로 작정하시고 이 시간 세계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당신을 알게끔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광야 생활하는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다윗 왕의 통치를 받는 것도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나 여호와인 줄 알라 이 말씀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알아가는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 인생이 뭐냐? 하나님 알아가는 생활하면 된다 이게. 근데 야 인생은 한번 성공해야지. 뭐 이렇게 내 성공과 내 포부를 이루려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만사는 다 뭐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언약해 주시죠. 그래서 언약한 대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내게 내 민족을 내 우선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이 결국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
자, 그 모든 것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또 이루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 주는 자는 복을 주겠다 해놓고는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바로 왕은 진노로 다스리고 아브라함은 복을 주잖아요. 거짓말 했는데도 복 받는다.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뭐예요? 성취 사건이 아브라함 당대에도 약속하시고 또 성취하고,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또 성취하게, 그걸 경험을 딱 해지게 해서 뭘 주어져요? 믿음을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져요. 우리 인간은 고약해가지고 진짜 그냥 믿으라 그러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성을 알잖아요. 도마가 의심을 했죠. 부활을 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자기 눈으로, 그때 당시 예수님은 어디 골짜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은 게 아니라 막 온 민족이 떠들썩하게 하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이건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도마도 몰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죽으신 거 다 알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확인을 안 하면 알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늘 약속하고 이루고 그걸 깨닫게 해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생활 속에서 이건 내 뜻대로 이렇게 살다가 정말 어려움 당하면 또 말씀 듣고 또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우리 생활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생활이나 우리 생활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간됨이나 우리 인간됨이나 인간의 속성은 뭐예요? 똑같잖아요. 믿지 못하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말씀을 보면서 또 자꾸 깨닫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당신이 다 성취하시죠. 그리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으로 구약의 모든 역사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언약이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십니다. 우리를 그저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것을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신다. 그래서 늘 우리는 모든 일이 이게 역사잖아요. 창조서부터 여기 심판까지가 역사인데,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언약과 성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 온다고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가 세 가지 또 약속을 하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역사하는 거고, 그쵸?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분이 살아계시다는 얘기죠.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면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역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뤄가고 있다.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대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 했는데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약속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신 대로 이 교회가 얼마나 이건 인간의 힘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조금만 해도 뭐 다 그냥 정치적으로 매장돼 버리고 마는 세상에 어떻게 이 교회를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중생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느냐. 이게 인간의 역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 계속 한국을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중동으로 중국으로 전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사 보면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온다. 재림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다 말씀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이제 나머지 남은 재림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꾸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자꾸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뭘 믿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재림신앙을 갖게 만들어주신다. 그 재림신앙 가지면서 우리는 뭐예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독교가 죽은 종교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분명히 살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야 돼요. 사람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사는 사람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이루어지고 현재 눈으로 확인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그분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 육체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시면 그 말씀이 지금도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이렇게 자녀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면은 이게 막연하지 않냐 이게. 막연하게 살아계시다고만 했는데 그렇죠. 오늘 말씀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언약과 성취로 일어나가신다. 이 언약 성경엔 그래서 모든 게 언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돼 있고 그대로 성취하고 그냥 언약 성취 성경에 무수하게 언약 성취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사는 게 깝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늘 같이 안 오니까. 자 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거를 구약에서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다. 이사야의 선지자가 벌써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난 간다. 그것도 예언이 돼 있어요. 라마의 통곡 소리가 날 것도 이미 구약에 2살 안에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그것도 구약에 다 이미 통곡 소리가 퍼진다 하고 구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벌써 태어나는 장소, 출생하는 거 가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사렛 사시는 것까지 뭐 이게 전부 다 기록이 그냥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증인이에요. 예수가 이런 분이다 하고 나가서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세요. 온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서 택한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그래서 예정한 대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택한 자의 모든 발걸음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하신다. 구원의 길로 섭리하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하신다. 그래서 생명부활, 멸망부활로 전부 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기를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런 섭리를 베푸는 거 이렇게 계획적으로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것, 우리의 구원을 섭리해 나가시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늘의 지혜다.
이건 인간의 지혜가 전혀 아니다. 지혜. 지혜. 예, 지혜롭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다. 네. 인간이 누가 뜻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기독교 문화권에서 생활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런 자세가 벌써 나온단 말이야. 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니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냐? 명철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혜를 통해서 명철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작정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명철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는 걸 모르면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정말 고통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 이 고난받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다 헛수고가 돼버릴 거 말이지 않느냐. 그럼 헛수고하는 공사를 했는데 무너질 걸 공사를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니냐. 내 인생을 정말 어디에 딱 기초하고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마지막엔 정말 영화롭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집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그 명철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주어진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모른다 그러면, 자, 예배소가 무슨 뜻이냐? 이거 모르면, 로마서가 핵심이 뭐냐? 이거 모르고, 갈라디아서가 무슨 얘기냐? 이걸 모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그 주요한 뜻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골수가, 우리의 신경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아멘. 네. 왜?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명철이 밝히 드러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1부에 들어가서 이제 기독교의 변증학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자, 이 질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망설이고 후퇴하고 머뭇거리면 안 된다. 담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아멘. 그의 말씀이, 그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제1절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은근히 말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증거가 안 된다. 우리 눈으로 보질 못한다.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심지어 니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랬단 말이야. 이거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 없다는 것보다는 죽었다는 게 나은가? 있었으니까 죽었겠지. 그런 말 자꾸 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고대 시랍의 철학자들은 어떠한가 하면 이들은 형상과 진료라는 주제 개념을 비종교화한 후 물질적 차원에서 신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했다. 자, 존재한다는 건 이렇게 뭔가 이건 존재하죠. 요 리모컨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눈에 안 보이면 존재 안 한다. 물질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눈에 보여야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요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고대 시랍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쫙 살펴나가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죠? 네. 그러니까 알아요. 어둠이 있다 그러면
어둠이 있어야 빛이 고마움을 알듯이 아멘. 그런 과정이니까 저거 왜 뭐 하러 가지고 고대 실업 철학자들은 저런 걸 여기서 공부합니까? 또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지.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데모크리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주가 맹목적인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이 근본 요소인 원자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유물주의적 무신론자였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다 분해하면 원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물질도 다 분해하면 이 물질의 가장 기본되는 원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사상들은 이게 이제 그 서양의 분석 철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 뭐냐. 이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을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죠. 그러면 그걸 생기만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형상과 그 생기가 흙과 생기가 합쳐져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자체가 뭔가 요걸 통해서 이 흙으로 하나님이 흙 속에 흙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만들고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훈련해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다 벗어버리죠 나중에. 그렇잖아요.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벗기 전에 우리 영이 이 육체에 거하잖아요. 우리 영이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피로 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죠? 이 보이는 시간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뭔가 이 시간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거다. 당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든 귀한 그릇을 만들든 그 토기장이가 당신 뜻이 있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쓰고 저건 질그릇은 천한 그릇은 천한 데 쓰고 막그릇은 막 쓰고 귀한 그릇은 또 좀 아끼면서 쓰려고 정성을 더 들여서 만들고 땀을 흘려서 만들고 이러는 거고 막그릇은 대충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만든 토기장이 뜻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썩을 몸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부활을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드는 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큰 원대한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과학자들은 뭐예요? 원자가 뭐냐? 물질의 그 근본 그것이 진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자꾸 따진다는 것은 결국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해서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거예요. 육체와 영만 만들지 왜 육체까지 만들었느냐? 썩어질 몸을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그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썩어질 몸이 아니면은 이 죽음이라는 걸 맛보지 않으면 영혼에 대한 감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가면 야 내가 그때는 썩을 몸을 있게 해주셨는데 딴 사람은 그 가운데 다 멸망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꼭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의 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세상 살게 만들었구나. 이러면서 그때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통 속에 뭐예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는 얘기가 젊었을 때 고생하면서 좀 살아봐야 지금 내 생활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내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건가 이 감사함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교육상 뭐예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우주론적 논쟁이라는 이론을 갖고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하면서 우주의 제일 원인자가 신일 거라고 주장하였으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게 아주 뭐 질서정연하게 막 이렇게 돌아가죠. 지구는 지구대로 돌아가고 태양은 태양대로 잘 돌아가고, 만약에 태양이 지구를 덮쳐버리면 이거 우리는 끝장나는 거잖아요. 예? 또 지구는 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그러죠. 그게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걱정 근심하려면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것, 그 자연의 모든 놀라운 질서와 체계를 보니까 그걸 만드신 이가 있을 거 아니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신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다. 이런 거지. 예, 신이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막연한 거죠. 막연한 거. 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예,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은 이렇게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며 예,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저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하고는 아주 요건 뭐예요?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다.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을 부여잡고 여호와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뭐 천체를 보니까 얼마나 이건 정말 잘 돌아가느냐, 그 체계를 보니까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막연하다. 자, 그러면서 16세기 르네상스가 주어지죠. 인간을 우주의 주인공으로 여기고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이 우주의 허강과 힘을 밝혀 에덴의 동편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에 불타고 있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주어지면서 과학이 발달하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제 걸어 다니다가 말이나 겨우 타다가 그 다음에 자동차가 생기고 그 자동차가 생기고 그 다음에 비행기 다음에 뭐예요? 우주로 나가는 로켓이 생기고 우주 로켓이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진짜 놀랍죠. 사람이 막 저기 가도 우리 육체로는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머리를 그냥 이성이 발달돼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 보니까 요새 고속전철하면 부산까지 뭐예요? 2시간 만이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걸려요? 밤새가 아니라 몇 달 걸려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자고 또 옛날에 과거 보는 선비들 보면 며칠 몇 달 전부터 올라오는 거지. 그렇죠. 한양 간다 그러면 그거 뭐 몇 달 전서부터 부산서부터 걸어서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해야 과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놀라운 그게 뭐예요? 뭐의 놀라움이에요? 인간의 놀라움이다. 인간 이성의 놀라움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발전을 보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야, 인간이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높아져요? 인간이 더 높아지는 시대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다. 왜? 인간이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런 과학적인 건 발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줬지만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이 어렵게 되는 문제, 인간의 구원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신령한 나라 들어가는 거, 부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요거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7세기 합리주의적 세계관입니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사상은 17, 18세기에 들어와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 닌치 등의 철학자들은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산출케 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을 무한대한 우주의 개척자요 모든 진리의 완성자로 추대하는 반기독교 사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높으면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낮추는 거지 인간들이. 그죠? 내가 스스로 못난 줄 알면 하나님은 높여지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고. 이게 비례하는 거예요. 항시.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항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높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 별볼일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네 번째 19세기 변증법적 합리주의 세계관이 또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증법이죠. 막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꾸 증거해가지고 성경을 반박하고 성경에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출생하신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하는 걸 자꾸 증명을 해나간다. 자, 이런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잘못된 사상들,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 또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이 말씀의 초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진리의 기독교를 정말 이수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요 두 번째